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5번째 메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은혜의 때를 살고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예언했음에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그 오시리라 약속된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밝히 아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였듯이 더 나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장차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대하던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또한 구약이든 초대교회든 오늘날이든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정작 의인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 당하셨는지 그것을 통해 그분이 받으신 영광이 무엇인지도 선지자들은 예언하였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왜 고난을 받는지 고난을 통해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절부터의 본문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표현은 앞에서 말하는 말씀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앞에서 말했던 내용과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올 내용들이죠. 사도 베드로는 큰 구원의 축복을 소유한 자들이 우리일진데 이제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3절은 총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주동사이고 2가지가 그것에 종속된 분사 형태로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동사는 바랄지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동사에 종속된 분사 2개는 허리를 동이라는 것과 그리고 근신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말해주고 있는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받은 은혜대로 그리고 장차 주실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이 은혜를 온전히 바랄 것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 종속되는 2가지 분사를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는 허리를 동인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고대의 옷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남성들은 바지를 입습니다. 하지만 고대 당시에는 오늘날의 옷차림과 다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고대 그리스 로마나 이 당시 문화권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한 번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옷은 히마티온이라는 것과 키톤 그리고 튜닉이라는 형식의 옷이 있습니다. 이 히마티온은 말 그대로 큰 천을 어깨에 걸쳐서 몸에 두르는 방식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이렇게 옷이 축 늘어진 것들을 탁 입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고위 관리나 아니면 귀족들이 걷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또 키톤이나 튜닉은 통으로 된 옷으로서 허리에 끈을 묶고 고정하는 형태고 이 길이는 발목 혹은 무릎까지 오는 형태의 옷입니다. 대부분 이와 같이 무릎 아래나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것으로서 치마처럼 보이는 형식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오늘날의 바지 형태를 야만적 옷차림으로 여겼습니다. 이 바지 형태의 옷은 그리스 주변 국가인 이방인들이 입는 옷으로 간주되었죠.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옷차림은 그래서 달리거나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거나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긴 옷을 이 다리 사이에서, 이 허리를 숙여서 다리 사이에서 앞으로 끄집어 당겨 이 허리춤에 두르든지 아니면 허리띠 안으로 넣어서 단단히 고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뭔가 이렇게 축혀 올려서 이 한 허벅지쯤에 이제 종아리는 드러나고 허벅지쯤에 이렇게 걷어 올려진 그런 모습. 그리고 허리는 어떻습니까? 천들이 이제 뭉쳐져서 조금 이제 두터운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허리를 동인다는 겁니다. 어떠한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기 위해 준비된 상태인 것이죠. 나는 뛰어야겠다. 혹은 빨리 걸어야겠다라는 결단이 있지 않는 한 그와 같이 허리를 동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는 이러한 실제적인 결단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모습이 삶에서 있어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근신하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근신하라.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거에는 세 가지의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세 가지 다 모두 영적인 일에 관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깨어 있으라.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게 근신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일에 방해를 하는 중독이나 부주의함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무엇하라고요? 중독이나 부주의함을 경계하라.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 세 번째는 죄에 빠져들게 하는 나태함이나 게으름, 태만함, 그 마음으로 방황하는 것을 막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태함, 게으름, 그러니까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죠. 마음을 놓는 이런 것을 경계하라. 그것을 막아서라. 이게 바로 근신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근신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 근신하다라는 말씀의 단어 앞에 쓰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분방도 제 속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유분방하다 쓸 때 분방이거든요. 분방은 자유롭게 행동하고 억제하지 않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냥 풀어놓는 겁니다. 특별히 죄된 것에 있어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억제하지 않고 막 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씀이 저의 삶을 억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근신에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에는 제 삶조차도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도파민을 쫓는 시대라고 말하죠. 자극적인 콘텐츠와 즉각적인 보상에 대한 과도한 추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표현이 바로 도파민을 쫓는 세대라는 겁니다. SNS와 게임, 짧은 영상과 강한 자극을 요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시대. 이게 바로 도파민을 쫓는 시대라는 거죠. 이럴수록 우리는 중독, 부주의함, 태만, 나태함을 멀리하기 위해 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허리를 동이는 것과 근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메인 되는 주동사에 종속된다고 했습니다. 그 주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온전히 바란다는 겁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온전히 바란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삶에서 무엇을 바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것은 강한 소망, 확신에 찬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정신적으로 확신에 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신으로 인해 어떠한 행동을 취하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요. 확신에 찬 상태, 생각,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생각함으로 불러오는 것은 실제로 그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과 근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딱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온갖 일들을 벗어버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무엇인가 준비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알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와 같이 실제로 준비하며 살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한 비유가 적절할까요? 마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를 기다리면서 처음에 계약금을 넣죠. 계약금을 넣은 다음에 입주 전에 무엇을 넣습니까?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무엇을 넣죠? 중도금을 넣어야 합니다. 중도금. 중도금을 치르기 위해 납입 전까지 보통 열심을 다해서 중도금을 마련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 돈이 넘쳐나서 일시불로 지불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계약금도 간신히 넣고 1, 2년 후에 중도금을 치르거든요. 미리 딱 계산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이거 중도금까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분양을 받는 겁니다. 그럼 중도금을 넣기 위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야, 계약금 넣었으니까 뭐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또 새로 분양받을 집에 입주하기 전에 사람들은 기존까지 쓰던 낡은 가구나 가전제품에 이제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새로 입주할 때는 가구나 가전제품들도 새로 맞춰서 들어가기에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새 아파트인데 가구나 가전제품이 20년 전이나 10년, 15년 전 거라면 뭔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본향에 들어갈 때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싸가지고 갑니까? 하나도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까지는 애지중지하던 가구들이나 야 너 기스내지 마라. 가전제품 함부로 던지지 마라. 했던 것도 이제 아파트 들어간다. 이제 뭐 가전제품 매장도 돌고 하면 이전에 막 애지중지하던 거 이제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그 입주 날짜에 딱 맞춰서 거기에 배송되도록 다 결제해 놓으면요. 이제 쓰던 거 뭐 기스가 나던 뭐 갖다 때려 박던 뭐 부딪히던 애가 손주가 와서 물감칠을 하던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와 같이 기다리는 것이 이 본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며 이 땅에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조차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본향보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실제적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연연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태도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근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모두가 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죠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맞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 14절 하반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우리의 사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사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순종으로 이끄는
그런 죄의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하는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취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그와 같이 사욕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며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당시에 우리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간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그리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이와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닌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14절. 어느 자식처럼 살아가라고요? 뭐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3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금 새롭게 나음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순종의 자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는 17절에 말하는 바와 이어지기도 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은, 즉 거듭난 자들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자기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아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각각 2번씩 반복하여 총 4번 거룩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며 이 거룩은 죄와 분리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삶의 모든 순간 죄를 멀리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구약 말씀을 신약에서도 인용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과 같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요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는 상태로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서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닮길 원치 않아도 그냥 닮은 자가 돼 있는 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아비를 닮은 자녀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고 예수님 질타하십니까? 마귀에게서 났어요. 마귀로부터 나은 바 됐습니다. 그러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였지만 그들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심을 다해 예루살렘 성전을 오가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느니라 라고 질타하신 것이죠.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인지,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디에 욕심을 내십니까? 어디에 욕심을 내십니까? 이 욕심이 부정적인 뉘앙스로도 사용되지만 때로는 열심을 내다 이런 뉘앙스로 사용됩니다. 공부에 욕심을 내다, 뭐 성공에 욕심을 내다, 뭐 잘하는 것에 욕심을 내다. 성도님들은 어디에 욕심을 내면서 사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떤 열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혹 사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단지 외적인 행실에만 머물지 않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7절 시작과 함께 말하는 단어 무엇입니까? 17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공명정대하게 혹은 공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 내 백성이니까 좀 잘못한 거 눈 감아줄게.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너 구원받은 성도니? 너 성도니까 좀 봐줄게.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공명정대하게, 정직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좀 더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나옵니다. 해당 본문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뻔뻔하게 이와 같이 말하면서 말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시험의 말들을 던지죠.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으나 그들은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에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렇게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던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을 던져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은 이방인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 베드로를 찾아가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는 고넬료로부터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를 듣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아주 배제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섬기던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의 뜻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 중심이 어디냐, 이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기타 여러 구절들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실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시고 그대로 판단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나그네 된 세상을 살 동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자녀들에게 하시는 엄격한 훈육으로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굉장히 FM대로 행하시는 엄격한 아버지라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풍부하시면 동시에 어떤 아버지라고요? 엄격하신 아버지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그분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삶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인 이 신약의 새 언약빛 아래에서 구약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두려워함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구약에 살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돌마다 죽기도 하고 율법에 따라 죽기도 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 막 대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정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죽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하나님을 배울 때 허리에 끈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요? 갔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씻고 정결케 하고 짐승을 잡음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야, 나도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죽는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심판보다 은혜와 용서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주는 영적 유익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이것을 가리켜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웨인 구르덴 목사님은 이와 같은 두려움이 주는 유익이 사라진 시대는 영적으로 빈곤해진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생각해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죄 지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태해지거나 대충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용서해 주시겠지. 나의 이런 연약함도 어떻게 하시겠지? 아시겠지. 물론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까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회목은 거룩의 증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완전 뒤집어서 반대말로 하면 하나님 두려움 없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욕에 쉽게 물들 수 있게 하며 죄를 사랑함 가운데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진정 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즉 그 경외심을 회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심이 없는 자들은 쉽게 사욕에 빠질 수 있으며 근신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그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지 않는 모습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된다면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세월 동안 근신함으로 그리고 허리를 동이며 사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들은 바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